오늘 주제는 포교합시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불교가 시급한 것이 포교입니다. 수행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복지 또 내지는 교육 여러 가지의 필요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도 포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고 또한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비구들이여 전도를 떠나라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전도를 떠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전도 선언이라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익과 또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포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종교에서 전도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써서 그렇지 원래 전법이나 전도나 포교나 다 불교적인 그러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좋은 마음을 먹어야지만이 건강해집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감사하고 또 편안한 마음을 먹는 것이 몸을 건강해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장 중요한 4가지의 포교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여러 스님네들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합니다만 그동안 포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BTN에서 오셔서 이렇게 촬영에 협조해 주신 것도 역시 우리 불교의 포교의 방법이고 또 이러한 방송 포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포교에 우리가 힘을 써보자 하는 뜻으로 포교합시다 이런 말씀을 주제로 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3번 한번 해봅시다. 포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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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에 새기셔서 꿈에서도 포교합시다 이렇게 하고 인사할 때도 포교합시다. 이러한 인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에 정신유생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이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으면은 마음적으로 불편하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비스러운 마음이 그 자리를 잡아야지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째로서는 남을 돕는 그런 봉사의 마음이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4번째로서는 종교 생활이 우리 마음을 건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첫 번째 포교 방법을 주는 행위를 첫 번째 포교 방법으로 부처님께 제시를 해주십니다. 준다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고 또 그게 한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주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보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물질적인 보시 또 마음적으로 주는 보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어떤 좋은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것 뭐 감자를 쪄서 나눠 먹는다든지 아니면 고구마를 쪄서 나눠 먹는다든지 뭐 빈대떡을 부쳐서 나눠 먹는다든지 또 어떤 데서는 보니까 뭐 빈대떡 전도라고 얘기하고 뭐 고구마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뭐든지 나누는 것이 사람을 포섭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누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편안함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보시 중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보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바로 인간 방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방생 많이 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꾸라지 방생도 하고 또 거북이 방생도 하고 여러 가지 방생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방생이요? 인간 방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꾸라지 방생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추어탕을 몇 그릇 먹더라 하더라도 또 방생은 방생이기 때문에 그 성분을 쌓이게 하기 때문에 미꾸라지 방생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간 방생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교하는 것이 가장 큰 방생이요. 가장 큰 보시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안정을 찾고 집안의 행복을 가져다주고 사람이 어떤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포교와 또 방생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 어떤 팔자라고 있는데 이 팔자는 반드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개척해 나가기 나름이고 숙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나면 죽는 것은 숙명입니다. 그렇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자는 좋은 팔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또 절이라는 것은 이 팔자를 좋은 곳으로 바꾸는 그러한 도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상을 잘 보신 분이 어떤 분을 관상을 저녁에 봤는데 오늘 저녁을 10시를 넘기기가 어렵더라. 근데 아침이 되면 살아있고 또 그 다음 날 또 저녁에 보면 또 9시를 넘기기가 어렵고 그래서 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그런 방생을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다란이 기도를 21독을 하고 또 예불을 지극정성으로 해서 보니 팔자가 바꿔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운명이 정해졌다면 재미가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유명한 그 마이선사의 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분이 곧 죽게 생겨서 뭐 일을 열심히 하기래. 몇 시간 있으면 죽을 것인데 뭐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래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계곡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나뭇잎에 개미들이 수천 마리가 붙어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개미들을 보니 내 운명하고 너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개미를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후에 관상을 보니까 아주 장수할 수 있는 그런 관상으로 바꿔지더라는 거죠. 그게 베풀어주는 삶입니다. 마음적으로 베풀어주고 물질적으로 베풀어주고 행으로 베풀어줬을 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주변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만큼 힘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바꿔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을 많이 해주면은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절에서는 축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망축이다, 생축이다 그러는데 생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축원이요. 망축이라는 것은
망해라는 그런 축원입니다. 상대에게 많이 베풀고 줌으로써 상대가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포섭하는 데서는 주는 것이 최고의 포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법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절에는 다란이에 대한 영업이 많습니다. 한 예로 몇 년 전에 매일 108독씩 약 한 150일 정도 저녁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감흥을 입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녁 10시부터 나와가지고 12시까지 매일 다란이 기도를 했었는데 한 예로 우리 보살님 중에 아드님이 백혈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항암 주사를 맞고 도저히 치료가 안 됩니다. 근데 그 골수를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식구들이 다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 기증을 받아가지고 치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러주고 자꾸 권유를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음으로써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축원을 하고 좋은 결과가 얻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항상 또 좋은 가르침을 베풀어주고 좋은 정보만 있으면 서로 나누는 것이 불자의 도리입니다. 어떤 타 종교에서는 서로 의지하고 잘한다고 그러는데 왜 불교는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항상 포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포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은 뭐든지 줘야지만이 포교가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공덕을 짓고 크나큰 그런 복덕이 있는 것입니다. 다란이 기도를 할 때는 오직 일념으로 그 기도에만 전념을 해야 됩니다. 일심으로 측명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항상 자비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건강해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더라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정말로 절절하게 또 마음속으로는 대비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이름을 짓기를 짠수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짠한 생각을 갖자는 말이에요. 그게 대비심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좋은 말을 해야지만이 포교가 됩니다. 긍정적인 말, 또 희망적인 말, 이게 사람을 포섭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걸 예어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훌륭한 말씀이 뭐냐면 성불합시다. 이게 가장 훌륭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성불입니다. 성불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라는 얘기인데 부처라는 것은 대자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자유를 얻는 것은 끄달려 가지 않는 것을 바로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끄달려가는 걸 분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별심에서 끄달려가지 않으면 그게 자유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얘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할 일 없으면 영불회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되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니면 좋은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게 포교의 방법이에요. 또 무상에 대한 가르침은 특히나 우리 불교의 핵심을 이룹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이 더위가 이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있고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그 사람에게 와 닿는다면 그게 사람을 구제하고 역시 이익되고 안락하고 행복에 만드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듣고 있냐면 만약에 이 순간에 자살을 하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얘기를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자살하는 이유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놔버리는데 우리 행복과 불행은 이 육체가 없다고 해서 행복하고 육체가 없다고 해서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놔버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고 행복해지겠습니까? 마치 꿈을 꾸듯이 그게 연장선에 서기 때문에 절대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럽디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죄가 된다고. 마음을 다시 바꿔먹어서 만약에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고쳐먹고 열심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자살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방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큰 방생이에요. 남편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방생이라고. 남편이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부인이 돈이 없더라 하더라도 내가 빌려다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부인이 더 훌륭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다고 달달 볶고는 달달 보살이 더 훌륭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되고 항상 실천을 하고 누구를 꼭 포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100% 줘야 되고 또 좋은 말을 하고 용기 있는 말을 해줘야지만이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멀리 간다는 것은 그만큼 도량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도량이 가시밭길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앉지를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 또 희망적인 말,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뭐 자살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무슨 법문 시간에 자살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전국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쨍하고 해뜰 날이 옵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더라도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좋은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태양이 또 가까이 있다가 멀리 갔다가 하듯이 음지가 되고 양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겨울이 오래 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좀 해요. 오늘부터 당장 전화 한 통화 해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 포교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 살기 싫어서 자살을 하고 목을 메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계속 울리길래 그러면 전화를 한 통화 받고 죽어야 되겠다. 죽을 사람이 별 생각을 다 합니다만 그래 전화를 받고 죽어야 되다 생각을 하고 목을 풀고 전화를 받았더니 20년 전에 만났던 고등학교 친구들하는 그런 얘기예요. 너무 반가워서 이 얘기 저 얘기 얘기하다 보니까 몸에 다른 거 잊어먹고 저녁이 됐다는 얘기예요.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것도 큰 포교예요. 그리고 회원을 해야 됩니다. 회원이라는 원결을 풀어야 돼요. 사람이 원결이 있으면은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했을 때 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묘장구 대다란이도 파업장 다란이라고 해서 업장을 깨는 다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또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연수다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수명이 길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명이 다 돼가고 잡으러 왔는데 계속 다란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차사가 눈에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곧 죽게 생기면 다란이를 계속 하고 있으면 차사가 못 잡아 갑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임종시에 어렵습니다. 평상심이 시도라고 평상시에 잘 닦아야 돼요. 그럼 우리 절에 지금 매일 사시에 54독씩을 하지 않습니까? 다란이를. 그게 습이 돼야 돼요. 이 습관이라는 건 제2천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일러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어섭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에어섭이라 그런 얘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 전교생들이 3명, 4명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3명뿐이 없는 학교에 서희가 매일 다툰다는 거야.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전교에서 1, 2, 3등 한 얘들이 이렇게 다투면 되겠느냐. 그래서 본인 생각이 항상 1, 2, 3등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명뿐이 없는데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그 애들이 커서 노력을 하고 나는 1, 2, 3등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달라야마 존자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마을에 가가지고 애가 힘들어 그러니까 너는 아주 천재다. 크게 될 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그게 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숙이라는 것은 예언이에요. 그 기운을 주면서 너는 그렇게 될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법화경에 보면은 마가섭이 첫 번째로 수기를 받습니다. 사리불이 첫 번째로 수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섭, 목련, 수고리, 마가가전 이렇게 쭉 수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수기를 받는데 수기라는 것은 기별을 주는 거예요. 어떤 보증서와 똑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전부 부처가 되실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지 말고 부처의 일을 해라. 부처의 일을 하는 것을 불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불사가 뭐냐? 사람을 구제하는 불사예요. 또 특히 내가 직접 하지를 않더라 하더라도 사람을 시켜서 한다든지 누구를 시켜서 하는 공덕도 그만큼 크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못 오면은 BTN에 후원을 해서 BTN에서 그 포교를 올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것도 역시 똑같은 공덕을 얻을 수 있는 포교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경전에 보면 직접 내가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든지 그 공덕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에어예요. 에어요. 어떤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유품을 보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아들이 사준 머플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곱게 싸가지고 맥겁으로 싸서 놔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 생각은 그 아들이 귀한 선물을 줬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좋은 일 있을 때 입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결국은 못 입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무슨 얘기든지 좋은 얘기든지 나중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그 얘기를 듣고 스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뭐든 좋은 거 있으면 먼저 해야 되겠구나. 또 좋은 얘기도 먼저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옷이 지금 장롱 속에 꼭꼭 싸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으신 분이 계시면은 오늘 가서 당장 입으세요. 나중에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결국 못 입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짧아요. 그래,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에어섭이라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모든 일을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게 포교하는 방법이에요. 어려운 일도 같이 해보고 좋은 일도 같이 해보고 어려운 일을 같이 나누면은 그 고통이 반으로 줄어들고 좋은 일을 같이 하면 배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가 필요합니다. 같은 입장이 돼야지 봉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법화경이라는 경전 속에 그 신의 품에 보면은 궁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은 그 5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방천지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에 머물게 되는데 그 아버지는 굉장히 재산가고 굉장히 세력이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집도 웅장하고 신하들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거지가 와서 대문을 뻐끔은 열어보는 거예요. 왕같이 생긴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들은 몰라보지만 아버지는 단방에 알아보는 거. 5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말을 태워가지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가다 보면은 이게 아주 안 좋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 내가 도망을 빨리 가야겠다. 그 생각으로 도망가다가 군사를 보내니까 그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아들은 놀래가지고 넘어지는 기절을 해버려요. 그걸 유시각에서는 변개소집이라고 그럽니다. 전부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지. 분쟁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그 아들이 기절을 해본 아들을 무릎 꿇어서 깨어나게 하고 다시 그 군사를 물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들을 데려오냐면 아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거짓 모습을 하고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똥치는 일부터 쭉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전한 제사를 넘겨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궁자의 비유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중생은 그 부처의 아버지인 부처를 잘 몰라본다고 말이죠. 사생의 자부 아닙니까? 또 우리는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제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처럼 거지 옷을 입고 똥 묻은 옷을 입고 하고 그 아들을 옆에 가가지고 접근해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해야지만이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사섭이라는 얘기예요. 동사. 섭이라는 건 포섭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일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해야 됩니다. 엄마가 아들을 포섭을 하면 같이 놀아줘야지 포섭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아들을 편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안에 분란이 일으키라는 소리는 아니고 포섭하는 방법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같은 입장에서 같이 일을 해야지만이 생각을 같이 하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나를 이해하고 안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이렇게 차별이 많으면은 사람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같이 하고 또 같이 하면서 거기에 궁자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에 모시고 와야 됩니다. 꼭 사는 사람만 모셔오는 게 포교가 아니라 돌아가시는 사람도 모셔오는 것도 포교예요. 아시겠어요? 위패라도 모셔오면 그것도 포교예요. 그리고 특히 기도를 하든 뭘 수행을 하든 집에서도 해도 좋다고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만 처처가 보탕이고 사사가 불공입니다만 우리 절이 살아야지만이 또 불교도 건강해집니다. 반드시 불자들은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절에 와서 생활을 하도록 해야 돼요. 절에 와서는 완전히 다 털어내야 됩니다. 매번 얘기합니다만 휴대폰도 다 꺼야 돼요. 뭔가 우리는 거기에 신경이 쓰이면 거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소통이 안 돼가지고 경직이 돼가지고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에 와서는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뭐 집에서 기도해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절이 존재하고 스님들이 계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반드시 절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꾸 절에 관심을 가져줘야지 스님들도 열심히 하고 또 절이 커지고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도량을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를 해야지만 더 기도의 감흥도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네 번째 간단하게 말씀하면 네 번째 포교 방법은 상대를 이롭게 해야 된다. 이행섭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득을 보려고 그러면 포교가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본 듯 해야지만 사람이 따르지 너무 사람이 똑똑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안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좀 나사가 빠진 듯 눈이 흰창이 좀 이렇게 많이 보이게 이렇게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도 상대가 이롭게 해야지만이 사람이 모인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이로움만 찾았다는 거예요. 그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슴에다 손 한번 얹어보세요. 이렇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회원 기도를 했죠. 관음 기도하면서 정말로 친구들 또 부모님들, 형제들,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다니면은 그런 걸 다 풀어내야 됩니다. 그 관세음보살님의 대자 대비심으로서 풀어내야 돼요. 그걸 회원 기도라고 합니다. 요즘 절집마다 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절에서도 좀 꽤 됐습니다.
토요일 다라니 때마다 하는 기도인데, 관세음보살을 기도를 할 때 마음의 원망이라든지 시기, 질투 다 풀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본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상대를 위해서 원망을 푸는 것은 내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한 생각을 잊지 마시고, 오늘 포교에 대한 방법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보시를 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보시서. 두 번째 에어서. 세 번째 동사서. 네 번째 이행서. 이것을 사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가지 포교 방법입니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로 포교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한국 불교가 지금 현재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기가 아닙니다. 사찰이 유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없습니다. 또 시내 포교당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어떤 교구본사 차원하고 단위사찰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포교에 전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포교합시다. 두 주먹을 붙건지고 자 포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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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시고 항상 누가 있으면 치부책에 적어서 김보살, 이보살, 최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10번 찍으면 넘어가지 않을 나무가 없다듯이 계속 찍어대면 다 포교가 됩니다. 특히 불자들을 포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불자를 포교를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포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포교해야 됩니다. 그런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건 죄악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보다도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불이 달궈 있는 솥을 만질 때 모르고 잡는 것하고 알고 잡는 것하고 어떻게 많이 되겠냐. 알고 잡으면 적게 된다고 말이죠. 모르고 다니면 많이 되고. 알고 지은 죄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불자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일요 초청법회, 큰 스님 초청법회를 했는데 오늘은 열린법회에서 이렇게 위태현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갖고 또 여러분 곁에는 항상 부처님 계시고 관세음보살이 계시고 지장보살이 계시고 또 스님도 항상 있기 때문에 배짱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포교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